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해설 허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진리를 통하여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저의 삶이 거듭남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도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과 정욕에 따라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게을리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죄악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해에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부흥과 복음 사역에 관한 모든 목표와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저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에 복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표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마다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 번성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역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힘차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에 힘쓰며 전도와 교제에 힘쓰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핍박받고 멸시를 받을 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과 탐욕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사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회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사역지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혼자 견디도록 버려두지 마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평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셈을 얻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새해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해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 어플 중에 외국어를 번역해 준 어플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입력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거나 나라 말을 넣으면 외국어로 번역해 준 어플이 있죠.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이 어플의 도움을 한번 받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입국 심사 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다렸다가는 비행기를 놓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플에다가 제가 적었죠. 입국 심사 줄이 너무 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안내요원에게 딱 보여줬더니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당겨줘서 그래서 빨리 심사를 받아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 몰라도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이제는 외국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번역기를 돌려야 될 때가 있는 걸 아십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한번 번역기를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야 요즘 바쁘지. 바쁜데 굳이 명절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바쁘더라도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그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어머니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자매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 그래요. 나 집에 갈래 그래요. 그러면 그걸 번역기를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내가 마음 상한 게 있어 풀어줘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마음 상했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해야 되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가 내가 편애돼 줄게 그래 버리면 영영 못 보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말을 번역기를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신방 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번역기를 돌려야 되냐면 바쁘신데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죄송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지 그걸 안 가면 안 되지요. 번역기를 잘 돌려야 그 사람이 원래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죽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겠습니까? 어떤 작가가 죽고 싶다는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게 죽고 싶다는 말이라는 뜻이랍니다.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싫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이렇게 살기 싫어하는구나,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번역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대요. 경기가 꽝꽝 얼어붙었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막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이렇게 살기 싫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고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 정말 충만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그 몇 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충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기 싫은 사람, 이렇게 살기 싫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올해부터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미 다 밝히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서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서론을 보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은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여러분은 한국어로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번역을 해야 되나요? 네. 자,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좀 어색하죠? 뭐가 어색합니까? 말씀은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있다고 얘기하지.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또 같은 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도 되시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2절부터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존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존재했죠.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생명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지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 그것은 빛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빛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도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셔야지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예수님이 지었죠. 예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져서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존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개선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재창조를 받아야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교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개선시키면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양이 부족하니까 수양을 잘 시켜주면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면 그러면 충만하게 살 거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개선해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지금의 상태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야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을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재창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재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술 취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둑질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들인데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인데 더러운 말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창조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가 이렇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운 거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그 누구도 충만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좀 손에 쥔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보십시오. 물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져보십시오. 인기를 가져보십시오. 그걸로 우리가 충만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면요, 불신자들도 영생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이 살아나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 교제하는 삶, 이걸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지 사람이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보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괴로운 겁니다.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던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는 존재는 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일 뿐이면 한 사람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증인을 한 명 보낸 겁니다. 요한을 보낸 겁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먼저 보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0절 11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이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줬습니다. 새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을 줬는데 농부들이 새를 바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죠. 새를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종을 때립니다. 그 종을 능욕합니다. 그 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급기야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지만 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는 게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믿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셋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부활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이 끝이지만 21장은 부록처럼 붙어있는 거고 20장이 끝입니다. 그 20장 끝에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퍼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늘의 모든 천사를 비롯해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낮아져 하나님의 손안에 엎드려 우리의 끔찍한 참상을 떠올리면 애통함과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이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내가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습니다. 로또는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돕는 자로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나의 왕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이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을 달라고, 저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죠? 네,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충만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누구의 영광을 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또 증언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만 따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형님입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 먼저 태어났어요.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형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내 동생이지만 육적으로는 실제로는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라고 할 때는 이 위에를요 대신에로 바꾸시면 돼요. 은혜 대신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대신하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신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지 율법을 준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율법을 준 것보다 더 큰 은혜, 그 율법보다 율법을 대신하는, 그걸 덮고도 남을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게 된 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 지나가시는 등을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한 삶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것을 지니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죽지 않으시는 것을 수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이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알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구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구주를 주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 그 사랑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주실 것임을 알고 확신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상태, 가장 합당한 부르심, 가장 합당한 배우자, 가장 합당한 재산, 아굴이 말한 대로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상태, 가장 합당한 부르심, 가장 합당한 배우자, 가장 합당한 재산, 가장 합당한 상황, 아굴이 말한 대로 필요한 모든 양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무엇이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나게 합니까?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함이 부어졌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누려지는 거죠. 이게요,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수 중에 김장훈이라는 가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의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죠.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서 자기가 신자라는 걸 밝히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황장애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바뀌어져서 간증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분이 했던 간증 중에 가장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어떤 상황에 펼쳐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서 몇십억의 부도가 나도 자기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함은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입니다. 신자가 이걸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없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이 누려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염려 없이 주의 일에만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에 공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정치인들을 세워주시고 의로운 법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패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을 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남은 때 주만을 예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해 교회 사역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변경된 영화부에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모임 가운데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하실 분은 교육적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영면에 있습니다. 성구 영신 헌금이 총 147명이 헌금하여 695만 9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제재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통독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전 8시 4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기도 11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선교 훈련 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내를 받으신 후에 훈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직분자들을 유인물과 같이 임명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장소는 영화부실입니다. 문화승경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교회 밴드에서 성경공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분자 임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직분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대 교사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리 집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주를 경외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봉사를 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라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를 하셨는데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 우리 김명화 성도님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를 바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계의 제적